다 같이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1일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하며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조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리라.
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예를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몸과 마음,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금년 표어대로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19로 통하여 마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제는 굳건하게 바로 세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저희들이 정말 활기차게 손에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금당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당 제일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형편이 허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꿔주시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을 바꿔주셔서 주일에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와 병환으로 통하여 이 시간에 또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 전파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84쪽이나 3쪽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어떤 분은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서 신앙의 7층 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분도 계시대요. 오늘 이 여러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 절제,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사순절에 우리가 사순절답게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이 여러 가지 중에 절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기독교에 덕목하면 겸손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독교인의 덕목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9번째, 8번째 온유, 9번째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인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제는 미덕 중에 한 가지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만큼 이 사순절에 절제 운동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에 속한다고 보죠. 초대교회 때는 절제가 많이 강조돼서 먹는 것 절제를 많이 시켰고 그래서 금식과 금욕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먹는 것이 하루 3끼가 아니고 하루 1끼. 그것도 시간이 정해진 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해진 후부터잖아요. 그렇게 해가 지기 전에 한 끼를 먹은 것이 다음 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날 해지기 전에 한 끼를 또 먹고 그래서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하도록 절제를 요구했고 또 금욕을 또 많이 강조를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생선이나 육류, 심지어는 우유 혹은 계란 이런 것까지도 먹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이 금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이렇게 썼고 또 우리 평소 생활 속에서도 오락을 이렇게 금해서 연극이나 무용 그리고 체육 활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금지 대상이 되었고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예배와 기도 생활입니다. 이게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많이 강조됐던 게 초대교회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의 이제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이 절제란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절제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절제하면은 이 문자적으로 볼 때 2가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하나는 잘라내는 거죠. 절제한다. 우리가 위를 절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가 늘어나서 많이 먹어서 몸이 비대해지니까 병이 없는데도 이를 절제를 해요.
그래서 위를 줄여서 몸을 더 이상 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절제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말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윤리적으로 보면 감성을 이성으로 통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육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 많이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절제하는 삶을 이렇게 살려다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고, 가고 싶은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지요. 절제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기독교와 절제가 깊은 연관이 있죠. 우리 역사 속에 참 치욕스러운 역사가 을사보호조약, 그 이어서 한일합방이잖아요. 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우리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이 됐고 1910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합방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본에서 대한제국을 일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일본서 차관을 그때 당시에 1,300만 원을 차관을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본 편에 선 사람들이 이거 그냥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받자 해서 받아 썼는데 이게 전부 빚이었어요. 이걸 빌미로 해서 대한민국, 우리가 그때 대한제국 경제권을 일본이 꽉 휘어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로서 채무국의 경제권을 잡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아도 1,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차관을 줘요. 지금은 1,3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1905년도에 1,300만 원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대한제국으로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채였어요. 이거를 누가 깨닫게 되냐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깨닫게 돼요. 아,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통째로 먹기 위해서 이걸 제공했구나. 그래서 그때 벌어진 운동이 1907년, 8년도에 굉장히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벌어진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진 빚을 갚기 운동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벌이는 운동이 절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빚을 갚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이어졌던 게 이제 절제 운동인데,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기는데 여성들이 끼어들었는데 1924년도에 이제 이화학당에서 이화학당 출신들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 연합회라는 것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절제 운동에 앞장을 이렇게 서는 것이 우리 교회, 기독교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기독교는 국가 절제 운동의 시작이자 중심에 서 있던 단체가 우리 기독교죠. 역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건 전부 다 감추고 말을 안 꺼내지요. 근데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결국에는 독립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진 게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대거 참여를 하게 되죠. 자, 또 바깥쪽으로 다른 쪽으로 나가니까 다시 본론 돌아오면은 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지만
그리스라는 나라도 역시 그래요. 이 나라는 4대 덕목을 얘기하거든요. 그 4대 덕목이 지식과 용기와 정의, 그리고 네 번째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대로 네 자신을 알라, 이 하나고, 두 번째는 네 자신을 다스리라. 바로 이 두 번째가 네 자신을 다스리라, 이 말이 바로 절제하고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철학자인 아구스토티누스는 말하기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도 기억할 만한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이성을 하얀 말, 흰 말에다 비유하고 우리의 본성과 욕구를 검정말에다 비유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가려면 흰말, 즉 이성이 우리 인생의 수레를 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철학자 중에 스토아 학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스토아 학파를 창립하고 만든 사람이 제논이라는 철학자인데, 이 제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논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절대 절제하고 살지 않아요. 그냥 돈이 많다고 그래서 막 쓰고 살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논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왜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야지, 왜 너만 그렇게 허영을 떨고 쾌락에 빠져 사냐. 선생님, 제가 가진 거 제가 좀 쓰고 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때 제논이 이 제자에게 하는 답변이 이런 답변입니다.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집의 주방장이 네가 부자에서 소금을 몽땅 싸놨다고 해서 네가 먹을 음식에 소금을 몽땅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냐? 그 음식이 진짜 사람이 먹을 음식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이 제자가 자기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내 것 갖고 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데, 그래, 네 돈 많으니까, 그러면 소금 많으니까 네가 먹을 음식에 소금을 듬뿍 넣어봐라. 그러면 네가 먹을 음식이 되겠냐? 절제라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덜 쓰고 근검 전략하는 게 절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절제가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이 사도행전 24장에서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얘기를 해요.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무서워가지고 오늘은 그만해라, 내가 다음에 듣겠다. 그리고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는 걸 거절을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래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도 절제를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이 말씀이 미래의 사람들을 두고 꼭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요즘은 절제를 더 못하니까. 진짜 절제 못하는 모습이 운전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일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전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절제 못하는 걸 찾아봐요. 몇 년이 지났지만 아들 때문에 상담을 요청했고, 방송국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아들이 갖고 있는 전화기를 몰래 숨겼더니 이 아들이 보이는 반응을
그대로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엄마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해요. 처음에는 눈 뜨자마자 전화기를 찾으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둘이 사니까 엄마 아니면 전화기를 칠 사람이 없어요. 전화기를 달래요. 엄마가 못 주겠다 그래요. 그때부터서 이 애가 속된 말로 꼬라지를 부르기 시작해요. 성질을 부리는데 손에 잡힌 대로 다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겁이 나니까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와서 전화기 내놓으니까 엄마가 모른다 그러니까 엄마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개 패듯이 패요. 왜 그래요? 전화기 없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거든요. 우리 비만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음식 절제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제해야 되는데 신앙인을 즉 신자이기 전에 그냥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제는 꼭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덕목을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절제를 하나 이렇게 넣는 거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절제로 딱 넣어놨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해서 절제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절제가 이 9가지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맨 끝에 넣어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이거 다 앞에 있는 거 8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라고 해서 절제를 안 하면 즉 넘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 첫 번째 나왔어요. 모든 게 사랑하면 그 아이는 자칫자로는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위아래도 없이 커요. 사랑으로 키워야 맞아요. 근데 절제하는 것을 안 가르치고 무조건 모든 게 사랑하다 보면 그 아이 인생이 순탄하잖아요. 아니 앞에 8가지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절제가 빠져버리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완벽하게 되려면 맨 나중에는 절제가 돼야 이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절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때는 그래요. 나는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 먹고 며칠은 잘하지요. 근데 끝까지 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예전에 구례 마산교회 박만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지금 성남시에 사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아들 집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몇 번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동판으로 기도하는 손 찍힌 동판이 이렇게 여러 개 찬장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몇 년도에 사순절, 40일 사순절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이걸 기념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계속해서 10몇 개가 그 매년 이어져서 있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4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출타할 일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해야 이게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과연,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그 집에 가서 보기 전에는 좀 날라리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말만 들었지. 근데 만나보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자원에서 방송실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방송실 엔지니어 역할을 하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음악은 못해서 지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치지만 저거는 배우면은 할 수 있겠다 해서 거기를 들어가서 그거를 봉사를 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이게 되고, 매이다 보니까 출타도 절제하게 되고, 모든 걸 절제해서 기도 시간에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모습 보이려면 이렇게 절제를 잘 해야만 가능한 건데, 그런데 그 절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친구도 방송실에 엔지니어로 자원을 해요. 뭔가 매여야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의지대로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즉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강권했어야 내가 절제가 가능하단 말이죠. 며칠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이 사순절 40일 기도회를 몇 차례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분들이 이것도 안 나와요. 첫날은 꽉 차 새벽에. 근데 일주일 지나면 계속 줄어들었다가 기도회 안 할 때하고 똑같아져요. 여러분,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부득불 출타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절제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약할 때 강한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를 할 수 없다라는 걸, 그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 내 약함을. 그래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많이 그러게 과거의 실패가 계속 나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내가 전해봤는데 안 돼.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면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도 이기고 다시 할 수 있어요. 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면은 절대 절제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얘기했잖아요. 이성이 나를 끌어야 되지, 감정이 나를 끌으면 감정은 수시로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절제에 성공하려면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명자들은 절대적으로 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서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 감정을 따라갔다가 일을 망치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맺혀야 될 열매 중에 하나,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이성으로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가 절제를 잘하면 결국에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돋보이게 돼요. 인격적인 사람으로 돋보입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못하면 인격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신앙 별로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자기는 음식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서 고기도 절제를 해요. 포도주도 절제를 해요. 성숙한 사람이 아직 유약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하는 위해서는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바로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절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감독이라고 돼서 감독, 교회 안에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분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우리가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 가지 중에 절제가 들어있어요. 디도서 1장 8절에도 그렇게 절제가 들어와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남자들에게만 절제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여자 일꾼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누구나 다 조건 중에 하나가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렇게 절제가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절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것,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옷 입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 스케줄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내 삶의 시간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을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한다는 것이 주일날 와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 절제해야 돼요. 취미생활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좀 절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절제 안 하면 내 취미 쪽으로 내 삶이 그냥 다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까지도 다 취미생활에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거잖아요. 제가 다 했던 얘기입니다. 과거에 너무너무 바다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바다 낚시 갔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잊어버리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바둑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교원에 가가지고 바둑 두다 보니까 뭐 평일에 새벽 예배는 생각도 없어요. 일주일에 거기서 파고 사니까. 근데 지난주에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가신 분이 성례주일인데 바둑에 빠져가지고 사모님은 집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전화통 붙들고 고함을 치고 날래도 주일이라니까 왔는데 오늘이 주일인도 모르고 바둑만 두고 있었으니까 바둑을 좋아해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성도들은 성례식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목사는 그건 뭐예요? 목사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던데 주일날 저녁에 해피름 예배 시간에 월드컵을 하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을 딴 거든지 어떻게 좀 축구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님 찾아와서 장로님이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까지 거기에 바치는 것은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가 됐든 탁구가 됐든 수영이 됐든 뭐 됐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더더욱 지금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사순절에 경건한 삶이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절제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요, 절제하면 내가 내 육신의 건강도, 절제하면 사람들 앞에 내 좋은 인격도 보여지게 돼요. 절대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절제하는 삶 속에서 내 경건한 삶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좀 훌륭한 분 같아요. 이 칼 제이 프린스라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99세 생일이에요. 우리 나이로 100살입니다. 장수했다고 어떻게 알았던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만 할 줄 알았더니 아예 스튜디오에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는 이 스튜디오 초청해서 사회자가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사셔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분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 가지 비결이 있긴 하지. 그러니까 사회자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 할아버지에게 가면서 선생님 뭡니까? 아, 그거요, 절제하는 삶입니다. 먹는 거 절제해야 돼요. 노는 것도 절제해야 된대요. 놀긴 놀되 절제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소식이에요. 먹는 거 절제.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해놓고 끝날 줄 알았더니 사회자를 빤찮아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어.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그게 뭔데요? 더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대답이 그거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당연히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섬기며 살고 자기 생활은 절제하고 그 남은 것들을 주님께 와서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 절제하면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절제하는 일들을 잘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죠. 여러분, 먹는 걸 절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적게 먹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 근데 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냥 알코올을 그냥 들이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매워 죽겠는데 그냥 연기를 몽땅 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쓸데없는 마약을 그냥 계속 몸에다 투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에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음식만 먹는 걸 말하게 돼요. 적게 먹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가려서 먹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래요, 내 몸이. 그렇다면 거룩한 곳이니까 속되고 더러운 것은 받아 넣어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깨끗한 옷 입고 나와야 돼요.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 좋은 옷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깨끗한 옷이어야 돼요. 멋있는 옷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옷.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청교도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에는 주일날만 입는 옷이라서 주일복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갈 때만 그 옷을 입어요. 자기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것이 제일 깨끗하고. 여러분요, 우리 입는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도시는 양모가 발전한 도시예요. 염색도 이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자랑스러워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을 해요? 벌거벗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것도 절제를 해서 우리는 세상의 좋은 옷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이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내가 가진 힘입니다. 그 힘을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그 힘을 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써야 된다고 말이지요. 그것뿐만 또 아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건 내 인생이다, 내 시간이다 해서 몽땅 나를 위해서만 아무렇게나 시간을 낭비하고 사용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 하나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간 관리. 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시간을 그냥 헛되이 그냥 보내요. 나중에 보면 나는 처져 있고 다른 사람은 앞에 가는 거죠.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시간 관리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몽땅 내가 24시간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신 시간이지만 전략해서 주님께 시간을 드려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삶이거든요. 절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제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반을 다 살아볼 때 절제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고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를 버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욕심을 생각하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사순절과 연결돼서 지금 절제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지금 얘기하려고 절제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올 시간도 없고 주님께 들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나와요. 내가 경건해지는 시간이 만들어져요. 우리 사순절에는 그래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사는데 힘써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경건한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고 주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우리 사순절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9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한란풍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광고부터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어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일인데요. 학생의 찬양 및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총회 세례교회 연금을 시작을 합니다. 예년과 똑같이 1인당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 끝났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방역은 계속 우리가 지켜가야 될 상황이지요. 아마 보도된 바대로 된다면 금년 말쯤 되면 아마 예방접종이 거의 마쳐져서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우리가 생활방역을 잘 지켜가야 될 때이니까 거리두기, 우리 예배 때는 2m 거리를 두고 앉으셔야 돼요. 아무리 좌석수가 많아도 2m 거리는 또 유지를 해야 돼요. 30%가 우리 앉는다면은 우리 교회에
좌석수를 500명 잡고 355, 150명 이렇게 앉을 수 있지만 거리는 띄워야 돼요. 거리에서 안 되면은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거리를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또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예배가 또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앞으로는 계속 예배 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앞장서서 협력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남복자 권사님께서 퇴원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서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또 당분간 이렇게 좀 치료를 받을 텐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한 가지 좀 소식은 우리 김웅태 집사님과 주희정 집사님 가정이 여수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계속 출석을 이렇게 하시지만 광양 덕내에 이렇게 사시다가 여수로 이렇게 이사를 가셨는데 좀 감사하지요. 여수까지 가셔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신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리처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릴 뿐 아니라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있음을 보여드린 우리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장중 안에 품으시고 더욱 많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주정금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또 평안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11제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믿음 그 마음 그 손길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가정의 창고가 저들의 사업의 창고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늘 살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좋은 집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빛 대신 주님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함과 화해의 계기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발령받게 하시고 2월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은혜를 돌아보고 또 소원을 빌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은혜의 아버지의 복을 더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제연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 위에도 우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건축원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들이에 우리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영향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꼭 코로나가 끝이 나서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속히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에도 선교사와 선교지에까지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에게까지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다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정 직장과 사업에 아버지여 그리고 슬하에 어디 있든지 자녀들에게까지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증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나의 절제된 삶을 통하여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